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고시를 패스를 했다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가 또 출세를 하고 후손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돼?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잘 됐다 이런 이제 하면서 부러워하죠. 물론 그게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된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짜 복 받은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 최고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진노 아래 있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도 이거는 100년도 못 누리죠.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가 영생불사를 꿈꾸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도 사람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아주 젊은 나이에 40도 못 돼서 요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영원토록 그 부귀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궁전을 그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보관해 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도 못 돼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요조라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려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그 어떤 물질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흰 보좌, 백보좌에 딱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죽은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 바다에서 죽은 자도 있고 또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다 죽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과 사망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받지만은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여러분, 어때?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호적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있잖아요, 오늘 좀 내 삶에 부족한 물질이 부족하고 내 몸이 아프고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한 가지 그 사실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천을 놓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의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행위로나 율법을 지킴으로나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말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9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론이 잘못됐대요.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 없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예수 믿고 나서 고민한 게 있었거든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물어보면 머리로는 알고 구원받았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주님이 말씀을 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첫째, 이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된 그게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삶의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오늘도 제가 낮에 어떤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의 이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뭐라요? 제가 물어봐요. 주님, 회개라는 게 구원을 위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그리고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실한 회개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 구원받았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구원은 뭐냐? 내가 죄악된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 삶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회개란 뭡니까?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헬라어 히브리어에 뭐라고 나있는지 그거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근데 회개라는 것도 원어적 의미가 뭐다, 이런 걸 이제 공부했죠. 근데 믿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데,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대. 자,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게 구원받았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구원받다. 이런 건 다 주님이 가짜 구원.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려,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인 구원이다.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만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보다 큰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진짜 물어봐요.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왜 세훈이는 뭐 어물어물해? 그 옆에 있는 사람 진짜 구원받냐고 이제 다 그 옆에 앞뒤로도 보고,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 구원받았냐고 한번 물어봐요. 세훈이 뭐라게? 저기 진짜 구원받았대? 그래요? 세훈이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선이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선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 구원받은 것이 최고 복이야. 더 크게 아멘해요. 네, 우리 선이가 넉살이 좋았고 박수 한번 쳐줘요. 더 크게 아멘해요. 얼른. 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불 속에 타는 거 보고, 이야,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그때서 감사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때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그 차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과 삶, 여러분의 모든 곳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피 흘려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 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알면은 외롭지 않아요. 어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루스, 나중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는데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한테 여기저기서 막 그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 들려옵니다. 풀벌레 소리 들려옵니다. 새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들판에 잠을 자고 있는데 긴장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저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때부터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저는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랬는데요, 98년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귀에 이 음성이 들려요.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와 있다. 그래서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 음성이, 제 귀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놔두고 살라고 하니까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여러분은 안 될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보디발의 축복이 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꿈과 그런 모든 걸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거기서도 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저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돼요.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넣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복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삼손은 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막 전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막 이렇게 해치고 하니까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푹푹 찔러보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 사울 왕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첫째 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꼭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만약에 선의가 없다고 봐요. 내가 막 천국에 가가지고 선의를 찾아다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막 내가 먼저 갈지 선의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게. 근데 선의가 나중에 오면 내가 막 마중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꿈의 교회에서 뭐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여러분, 다른 것은 확인 안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이미 소용없어. 여기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 그런 말씀. 세 번째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깨끗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해 세상 것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2012년도에도 여기 새 가족이 얼마나 왔었냐면 3,000명 넘게 왔어요. 2012년 저쪽에 있을 때 그 조그만 데서 3,000명 넘게 오니까 어때요? 그냥 예배를 못 드릴 정도 그때 됐잖아요. 우리가 그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가 뭐 의자를 놔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여기 와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2015년도에 바람 성령바람 2번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15년도에도 새 가족이 3,000명 넘게 왔어요. 보통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와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면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갔을까? 진짜 어떤 사람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갔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시험 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뭐 별별 것으로 다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요, 이야, 성령 떠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죄악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건 큰일이에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일단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12절 그대로 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고 불을 하늘에 내려오게 하고 절을 하나 하고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이걸 받도록 한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안 받거나 그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666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런 666 표를 받으라는 그런 핍박과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왔을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잘못돼요. 첫째, 구원론이 잘못됐다. 이거 회개 없는 구원, 이거는 구원, 믿기만 하면, 머리로만 믿는 이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령론이 잘못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면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종말론. 종말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걸 가르쳤는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휴가돼서 올라가 버린다고, 우리하고 이 환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근데 여기는 뭐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환란을 올 때 인내할, 휴가 돼버리면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그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666표 받으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안 하면 죽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잘 이겨야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것이 올 때 이걸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어디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이후로 저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살다 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3절 다시 봐요. 거기 뒤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음을 지켜야, 그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가서 헌신한 거, 수고한 거, 믿음으로 산 거, 이런 거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믿는 사람이지 않냐면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나곤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왜 믿는 사람인데 음부에 갔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여서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방탕한 생활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음부에 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지로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낙원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주를 배반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 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자는 주님 안에 살다 주 안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음부에 가서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때를 어떻게 돼? 심판의 부활로 나왔어요.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유혹이나 지옥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음부가 뭐래요? 지옥의 대기소고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음부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부활의 때 딱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 나가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믿다가 타락하고 배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666표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전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입어가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첫째,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세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들림받아 휴거돼가지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아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만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겠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죄악된 세상에는 예수님은 뭐로 오냐? 심판주로 오셔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시냐? 신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라고 했네.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인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리러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그분의 신부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공중에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제가 찾지 않습니다.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란 게 나오죠. 그 10명의 처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의 들러리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그 당시에 밤에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금요일날 뭐 밤에 요즘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밤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뭐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등에다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은 어떻게 돼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장이에요.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것을 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이 났어요. 이제 지금 마태복음 수요일 날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걸 자세히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이 미련한 다섯은 보니까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보니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곧 꺼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너희와 우리 다 부족해가지고 신랑 못 만나니까 안 되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때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신랑은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건 미련한 다섯입니다.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은 등에다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 놨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때 와서 막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저기 문이 닫혀있는,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런즉 너희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고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저기 석현동에 있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이단들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이런 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를 해요? 막 가서 재산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해가지고 재물을 다 거기다 바치게 하고 이런 짓거리들 한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성경 뭐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는 거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중요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는 걸 알아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 근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는 걸 몰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도 다른 데서 이렇게 온 사람 보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 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안 들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시한부 종말론에 여기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떤 교회가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순한 사람인데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문을 딱 재놓고, 야 목사 새끼 나와, 휘발유 한 통 가가지고 와서 불질러 버린다고. 얼마나 아내가 이게 말을 안 들은지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 새끼 나오라고 불질러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괜히 보면 그 목사는 욕 먹을 만해. 근데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기도하면은 괜히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이 야 보따리 싸갖고 와서 목사하고 살아라 꼭 그러더라고. 참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면 가서 목사하고 살아 그래요. 나도 안 살아요. 나도 아내가 있는데 왜 살아? 그런데 꼭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막 속상이면은 야, 교회 가서 네 목사하고 살으라고. 아니 참, 그래도 당장 집 나가면요 자기가 후회해. 밥 해줄 사람 없고 빨래 줄 사람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분을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하니까 어떻게 좀 안정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 방학 때 친정이 전주였는데 친정에 갔다 오더니 또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10월 28일 온대.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있죠, 문을 그냥 쾅 닫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버려요. 아니 그래서 막 내가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역사를 알면은 그런 게 다 보여요. 그게 알게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꼭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 슬기로운 사람은 어때요?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딱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초대교회부터 그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시한부 정말 성경적으로 비성서적이니까 딱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그때 망신을 당한 날이에요. 92년 10월 28일 막 흰 옷 입고 다 직장 그만두고 가정에서 이혼하고 막 학교 그만둔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 0시에 예수님 온다고 막 이런 그 KBS나 이런 방송에서 가서 MBC에서 카메라 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긴 뭘 와요?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런 날인지.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우리말로 심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그냥 시큰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땅에 남지 않고 주님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걸 휴거라고도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의의 세마포를 읽고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의의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세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매달 며칠 그런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 괜히 그런 거 알아.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다. 근데 여러분 모든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 아무리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이 안 맞은 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도 그게 다 주의 음성이 아니야. 저도 그런 것을 여러분 때 다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 이제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떤,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 올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사람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한다겠죠. 근데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이제 가서 심판을 받고, 부활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종류에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예?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하늘나라에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런 아무 상급도 없고 천국에만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근데 자,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 충성한 것도 없고 뭐 영혼 구원한 것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주일날 구원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아. 구원은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에 천국엔 들어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 뭐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다 강도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한 강도가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는 게, 이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는 게 당연한,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는 뭐냐? 이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어디를 가요? 낙원을. 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천국인데 부활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 하는데 이게 넓은 의미로, 광의의 의미로서 그거는 뭐냐면 이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낙원에 간 것인데 영혼이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네가 오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강도지다고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 사형 나오고 있는데 무슨 저기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구원 못 받아. 근데 자기가 예수를 구원자로 회개하고 그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그래서 낙원에 갔어.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 진짜 개털 모자 쓰고 있는지 어쩐지는 난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서 주님 한번 나 천국 지옥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보고 와서 내가 생생하게 좀 나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생생하게.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서현 목사님이 28년 동안 노반주운도 LA에서 했는데, 그 헐리우드에서 그분이 어때요?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와 자기를 기도하고 있는 데리고 가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너무 천국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신학대학을 7군데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너무 천국이 좋아서 주님 나 안 내려갈랍니다. 안 내려갈랍니다. 주님이 뭐래? 야, 너 가서 좀 더 있다. 아니요,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너무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고통스럽고 나는 뭐 당뇨병에다 막 그 굉장히 힘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했더니 내가 좀 있으면 부를 거니까 조금만 가서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갈 때는 어때? 우리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서 간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 육체로는 지금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어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쏙 빠져나가. 이게 영혼의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리가 돼. 기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가끔 깊은 기도를 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쑥 빠져. 그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내가 저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씩 가서.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있죠. 지옥에 정말로 많이 있대. 이단의 괴수들, 그 우상숭배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뭐 이렇게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지옥에 아주 엄청나게 많더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구원파가 그러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구원이요. 근데 믿음을 안 지키고 타락하고 죄 짓고 예수님 배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만 영원한 구원이야. 666 표 받고 저그리스도 우상이 절했는데 그 사람이 어때? 예수 믿었지만 그거에 핍박이 들어서 했으면 어때? 구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면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구원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상급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우리의 공력을 불러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타버리면 그건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승리하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는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주와 함께 정말 영원한 그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받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만 해도 복 있지만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을 축복받고 출세하고, 네, 물론 그것도 복이라겠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 대신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의 때가 있고 때로는 연단의 때가 있고 우리를 훈련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환난과 고난과 뭐 이런 속에서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우리를 구원받아야 되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영혼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니 상관없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팍팍 헌신하고 건강에 주님을 일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공해가지고 더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 뭐 어떻게, 왜 그걸 기도합니까? 그냥 자녀들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해요. 여러분, 왜 물질을, 왜 사업의 축복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냥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어요. 네, 주님 손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쳐도 못 받아.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 구원받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 안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우리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다 에녹처럼 물심판 시작되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께 그냥 동행하더니 들림받아서 그 물심판 안 받고 올라가 볼지,
노아는요, 이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에녹처럼 심판 오기 전에 휙 올라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상급과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뭘 하고 이런 거 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가서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안 가르쳐? 그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큰 책임이 있죠. 나는요 오늘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다 우리 갔을 때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저 천국의 변방에 있지 말고 주님 가까이 있읍시다. 새 예루살렘에, 거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인데, 그 거룩한 도성 안에서 정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의 주.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슬기로운 5천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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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의의 세마포를 입고 성령의 기름 등 부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만년에 주님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주님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